어디라고요? 예. 그 평택이에요? 수원 옆인가 본데. 예, 그 신도시에. 예, 그 동탄 시온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하군수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본인은 성령 같다고 생긴 게 그 성령은 전혀 아닌데 하여간 본인이 성령 같다 그래. 나도 주윤바이라 그랬죠 제가. 예, 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며 또 사적으로도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을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게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본질적인 것에 이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굉장히 주변머리에서 머무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시험 드는 내용과 1년 전에 시험 드는 내용이 너무 똑같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분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이 황당하지만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동감하고 저희 목사들이 막 크게 웃었어요. 저는 안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당한 교인이 자기 교회 본인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 들어서 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에 정착해야 되겠다 싶었는지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새롭게 된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왔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는데 한 번은 그 이렇게 똑같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음식을 좀 그 개걸스럽게 먹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 식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웃죠? 진짜로 과장된 얘기, 그분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자리예요 지금? 밥 먹는 자리, 저녁 시간 똑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요 이 젓갈질을 하다가 멈칫하고선 싹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그거죠. 아니 대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아니 이 사이에 낀 그 고춧가루 가지고 시험이 든다? 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위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뭐 고귀한 시험은 또 있는가? 여러분 예수에는요 고귀한 시험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뭐 이렇게 포장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져서 그게 나는 뭐 목사님 고춧가루 낀 거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얼굴 탄 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도 모르지. 목사님 얼굴 그렇게 탔으니.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때로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할 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해도 피곤한 분들 있잖아. 얼굴이 이렇게 그 좀 가꾸고 나오시지 여자분들이. 이렇게 무슨 용기와 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뭐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뭐 본대거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못 봤어. 정직하게 말을 하면. 말씀 너무 읽어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는 근데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바라보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런데 어떤 때는 참 마음 가운데 계세요. 목사들이 모이면은 그거 하 목사님도 그걸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 가운데 그 보관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여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거룩하냐? 제가 이번에요 목사님들만 모였잖아요. 진짜 문제 집단인 목사들이에요. 모아놓고 보니까요 아이고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참 그 가운데서 제가 참 얼마나 거룩한 거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왜 생길까? 그러면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자꾸 정죄해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교회와 율법, 좀 이해하기,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작 물어보면은 그 뜻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개척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는 아주 정직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한번 교회다운 교회가 돼보자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몇 교회 모인 교회예요. 그 몇 교회 모였는데 그게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모인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다 보니까는 모였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 생활과 정말로 한번 말씀 따라 목숨 걸고 해보자고 그렇게 모인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한 뜻으로 어떤 목사님의 정말로 분명한 뜻을 따라서, 다원인가 어딘가에 어떤 한 교회가 개척하니까는 첫날에 500명이 모였다면서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다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한 번 헌금했는데 20만 불이 나왔대요. 아주 첫날 개척했는데,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지. 우리 교회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뭐 몇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세교인들이 오면 저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냥 본인들끼리 이렇게 재밌을지 몰라도 또 경직돼 있고 웃음도 적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부정적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믿고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힘들어요. 개척교회보다 힘들어. 그냥 한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함께 모였다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게요, 이게 여러 어떤 구성원이 모이면은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늘 거기에는 늘 잡아당기는 그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하면 저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면 이거 하자 그래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도 들은 얘기예요. 은퇴식을 하면서 이렇게 은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목사가 어렵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은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러고 밥을 조금 먹으면은 깔짝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교인들 안 돌본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부지런히 신방하면은 말씀 준비도 하면서 맨날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비지엽적인 것에서 서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반응 가운데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찬송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감정적으로 복받쳐가지고 이 힘든 목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아니 뭐가 힘들어? 이 절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참어? 그냥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은혜요 기쁨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냐고 물어보면 아직 힘든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나?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건 조크인데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주 심각하게 듣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근데 이 감사한 이게 사명이란 것은요 믿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피치 하나 깨달을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앞서가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걱정하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물론 서로 힘들면은 좀 너무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 때 묻고 땀 흘리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주기도 하고 뭐 서로 주일학교 여러분 여름학교 좋은 씨앗학교 이제 끝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좀 잘 봐서 선생님들 지시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땀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육신이 고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느 한 구탱이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 라팔마 교회에 연수에 관계없어요. 어쩌면은 6개월 나왔더라도 열심히 여기서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분도 있고요, 1년 된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라팔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바람 불고 폭풍우 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요,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기쁨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하며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 같지 않고요, 내가 당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라도 모든 환경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정말로 부단히 이거는 사명이라면 기쁨이고 축복이라. 저는 그래서 목회만큼 큰 축복이 없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거 할 때요, 정말 마음 가운데 주신 사명 감사하다라고,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가길 원해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라팔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생각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은, 지금은 제가 말했잖아요. 현실을 우리 몇 교회가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가는 길이, 이게 그러니까 힘든 길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건함에 대한 하나의 신앙의 과정이요, 축복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성경상에서 대강 통계적으로 내보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만나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참 만남은 사실은 어느 때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 있어요. 같은 능력,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물을 부어가면서 불가능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단이 불살라버리며 승리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로뎀나무 밑에서 고난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두 가지 경험 가운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온전히 타는 그 제단 더미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로뎀나무 밑에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강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죠. 어디서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엘리야에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그 국무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그 만나는 하나님이 더 강렬할까? 아니면은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더 생생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추운 꿈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정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냐면 야복강에서 그가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실패하고 가진 것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오직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절명의 그 패배의 순간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참 만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일까? 그렇게 굳이 따진다면은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게 있어서 힘들 때 능력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요, 그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자녀도 재산도 풍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고난과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많은 시련, 친구도 없어지는 거죠. 아내도 없어지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절단이 되고 또 단절이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요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사명자로서의 삶을 잃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는 일을 실패하는 일이 믿음 생활 실패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변명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피곤함이 또 고단함이 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된다, 누구 때문에 의지가 된다, 목사님을 보니 시험이요, 성도를 보니 넘어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설명하고 표현을 해도 결국 중심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돼. 이게 진짜예요. 이것 말고는 가짜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만 막 힘을 내고 자기가 필이 온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남궁진성 집사님을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지난 그 수련회, 우리 목회자 수련하면서 그 타코마 제일연합감역에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손님 대접하는 거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죽어나는 건 교인들이에요. 목사가 기뻐하면 교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실래요? 저녁에는 개로 뭐라 하더라 그걸? 던진 개? 던진 S예요. 우린 그래서 발음 어려워서 던져진 개 뭐 이렇게 그냥 속편에 그게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요즘.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대화가 어떻게 박자가 안 맞습니다. 던져진 개를요 150명 250마리를 삶았어. 그 얼마예요? 그럼 계산이 장로님 좀 나오세요. 250명 한 마리 20불이에요? 됐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그냥 물어본 거였지,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뭘 물어보면 이렇게 근데 하여간 그렇게 준비했죠. 아침 되면 육개장 끓여주죠. 점심 되면 갈비. 한 번은 우리가 어디 산에 낮에 이렇게 보러 갔다가 점심 때 메뉴가 뭐냐면 갈비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불판 2개 놨다고요? 교인들을 쥐잡듯이 하는 거 있죠, 이 목사님이. 이게 말이야, 이 2개 가지고 될 것 같냐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런데 교인들이요 하나도 시험 안 들고, 저희 교회 같으면은 그럼 이제 쫓겨났지 그 다음 주일날. 그래도 우리도 그냥 같이 해서 불판 4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힘들면은 격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격려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헌신하더라고요. 헌신하는데 그게 이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서 칭찬받지 않아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눈에 띄게 열심히 눈에 안 띄게 맨날 공항 라이드 몇 번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안쓰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오는데 그 교회 밴을 통해서 이제 3가정 이렇게 목사님이 탔어요. 뭐 유재덕 목사님, 펠릭 교회, 또 이성현 목사님 드림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탔는데 그만 한 얼마 정도 오다가 제 컴퓨터 가방을 딴 차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누구 실수라도 할 수라고 할 거 있다면 우리 집사람 실수지 뭐 본인이 챙겨야지. 회개하셔. 그런데요. 그 부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을 했거든. 그 제가 81학번인데 그분이 제 감신 후배 81학번. 9 몇 학번, 하여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야. 9 몇 학번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긴장돼가지고 그냥 그 공항까지 아슬아슬하게 갔죠.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박윤규 목사님 전화 받았어요. 무사히 갔냐고. 근데 그 성격에 내가 보기엔 부목사님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헌신하고 노력한 분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는 그 수련의 주제는 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또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단하게 결심하고 해야 될 것은요, 주님 바라보며 가자고. 저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핑계 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라팔마 교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 그 결론 갖다네. 나니까 보낸 거야.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나니까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조윤기 목사님 있고 옆에 한경진 목사님 있으면 뭐하냐?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 난데. 그러니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라 하고 쇠뇌를 시킨대요.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 별 검사 다 하잖아. 뭐 이렇게 냉장고 있냐 뭐 있냐 할 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요, 자기는 주구장창 자기 아버지 함자 썼대. 선생님 부르더래. 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섹스피어나 아니면은 뭐 슈바이처나 아니면 이순신 쓰라는 거지. 응? 니네 아버지 백정이래요. 소잡는. 응?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위대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듣고 보니까 설득력 있지 않아요? 슈바이처가 있으면 뭐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는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어떤 연유로 왔든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 깨달아야 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반창고 붙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여기 짜지졌다고 반창고, 저기 터졌다고 반창고 교인은요 맨날 반창고 붙이다가 끝나. 여러분들은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상처, 물론 상처받은 거 위로해 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자기를 상처받은 자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군사요, 사명자요, 제자지. 여러분들은 맨날 그 반창고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반창고 붙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름받아 여기에 뜻이 있어서 이 라팔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에 있어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셔서 사명자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단히 가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 저는 그 믿어요. 좀 힘들다? 힘들면 so what? 뭐 내 교회가 모였으니까 더 여건이 어렵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누군가 와야 됐고 내가 왔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각각 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왔고, 또 와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로서 부단히 나가야 돼. 한 사람이 되면요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면 세 사람이 돼요. 그 트레시아스가 10월 며칠에 있죠?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단단히 외워둬야 돼. 10월 17일이요? 29일인가? 하여간 27일인가? 하여간 월요일. 스피리추얼 리더 누구죠? 여러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명자로서 함께 가는데 이렇게 촛불을 말이에요 하나하나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히 사명 주신 것을 믿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분명한 집중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밀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고 했을 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연결된 것인데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로마서 1장 10장 4절에 말하는 모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하는 이 말씀은 교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바로 다 성경의 요약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심되는 중요한 단어, 우리가 로마 10장 4절 읽었잖아요. 율법과 그리고 마침, 이런 단어가 나와요. 율법과 그 다음에 마침. 이 율법과 마침이란 단어에서 여러분 그 마침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뭐냐면 텔로스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텔레그래프 하면은 뭐죠? 전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텔레스코프 하면 뭐예요? 만원경이잖아요. 이게 바로 텔로스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이렇게 보는 데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텔레스코프, 만원경이에요. 그냥 텔레그래프는 여기 있지만은 그 소식을 정확히 그곳에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전보고 소식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율법은 마침이 된다는 것은요, 율법은 뭐냐면은 뭔가를 향하여서 쭉 지향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완성이 아니에요. 신약이 완성이에요. 뭐에 대한 완성이에요? 구약에 대한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구약은 대표로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누굴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 그러면은 뭘 말하냐면은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많이 주가 되는 게, 많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나의 행위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보고 만족하고요, 나의 행위를 보고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무엇인가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 율법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서 소위 그 토라라 하는 율법, 그게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전에 사실은 율법이란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적이며 예정적인 면에 있어서 말한다면은 굳이 자, 선악과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어요. 자, 물어볼게요. 헷갈리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 때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지죠?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적인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따먹을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인간의 선택이요? 자,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인간들이 훼손시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석유를 만드셨어, 안 만드셨어요? 석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을 훼손시킬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뭐냐? 왜 하나님은 석유를 만드셨을까? 그게 바로 성경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 때 이것은 일종의 하지 말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은요,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깰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이미 구원은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다라는 그것의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라. 그때 안 따먹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결과적이지만 또 그것은 예정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결과적이지. 자, 우리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죽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예언적이지만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땐 이미 따먹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또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이거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은 이미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타락한 아담을 향하여 찾아 나서십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아니면은 분노하시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을 마치 타락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차단하시면서 착착착 하세요. 뭐를 하시냐면은 그 다음에는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가려 주시죠. 그러니까는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담의 그 에덴 동산부터 여기서 이것은 율법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건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죄 있는 인간의 벗은 몸을 가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요 은혜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원리가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곤 금방 주신 것이 있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뭡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우등생인 것 같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모순. 율법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제사는요, 전제가 불순종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행위예요. 이 둘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고 이 제사는 불완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둘이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함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에는 바로 억울한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죄 있는 인간들이 그 동물의 죄 죽임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인간이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사예요. 이것은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총의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율법이 요구되어서 완전해지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구약의 전제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상식적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내가 좋아지거나 내가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에 대하여 욕심내는 것이고 더 교만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게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율법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자꾸만 우리는 착각하기를 구약하면은 뭐 11조 내고 구약하면은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린다고 해서 했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온전이란 것은 뭐예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온전만 따져봐도요, 마음과 육신이 함께 합일되고 함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온전하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52주 여러분들 몸이 이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면 결국은 52주를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천국 간다 라는 율법적인 전제가 있다면은 솔직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목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이거와 이거와 합쳐진 것이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마음과 육신을 합하여, 그리고 또 그것은 원타임만 사랑하고 투타임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24시간 모든 것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 얘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자부심을 갖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켰냐니까 또박또박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로 가득 찼냐면요, 자기 의로 가득 찼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이 열심히 주일 성수했을까요? 아니면은 가늠한 여인이 더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냈을까? 부자 청년이 더 열심히,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신 정말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목회자들도요 모여보니까 그런 것이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포함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가면요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고, 율법적으로 가면은
죽은 영혼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할 때에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향하는 그 정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이상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7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상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요, 내가 살은 거야. 쓸만한 존재처럼 믿어졌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율법이 임하여져서 계명이 이름에, 그런 것은 이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조그맣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크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계명 가운데 살펴보면 그런 뜻이에요. 계명 가운데 살펴보면 죄는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죄가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죄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계명이 임하니까는 내가 뭐예요? 죄인 것을 보여줘.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 그전에는 여러분 도둑질이요, 위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모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면 내 거고 안 보이면 남의 거야. 지금 먹으면 내 거고 지금 안 먹으면은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화된 냉장고 시설이 있어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클레먼트에서 신학교 공부하는데 그 사모아 지역에 감리교가 굉장히 셉니다. 추장이 다 감리교 신자예요. 목사가 추장이에요. 거기는 그 추장이 믿으면 몇백 명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클레먼트에 유학을 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복 입고 다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치마 두르고 그렇잖아요. 두툼하게. 근데 누군가 한번 전화 직접 초대했는데 말이에요.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냉장고문을 쓱 열더래요. 그 손님으로 왔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쓱 열더래. 그러더니 쓱 보더니 제일 맛있게 생긴 거 특권해가지고 전혀 꺼리낌 없이 먹더라는 거예요. 네.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질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법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그냥 멀쩡한 사막길 달리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에 도로를 깔고 거기에 라스베가스 가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도로로 가야지만이 라스베가스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 뭐 벌판이라든가 뭐 평야 그냥 달려도 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면 가면 되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것도 없이 오다가 부닥치면 부닥치는 거고 안 부닥치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만은 길이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고 그러면요 경찰이 딱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은 것처럼 보였더니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뭐 겸손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으로 보면 어떤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이란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건데, 율법 아래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은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이란 것은, 율법적인 믿음 생활이란 것은 죽었다 깨나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못 된다. 그러니까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왜 교회론과 연결이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하는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는요, 나를 참 기쁨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성가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요, 썸데이,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헌신을 통해서 시험당합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나는 괜찮아.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 수련회 왔던 하군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중학교 중퇴하고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림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생머리를 찰랑찰랑거리고, 이거 동화에 많이 봤잖아요. 찰랑찰랑거리는 초등학교 섬마을 선생님, 자기는 백정. 근데 그분의 그 교회 모토가 그렇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거의 표 이렇게 해놨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예절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사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매점에서 사가지고는 차에 올라탔는데 혼자 먹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드드드 떨면서 좀 드실래요? 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하여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노래를 깨꼬리처럼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저기 주부 열창대 이런 것처럼 뭐 선생님 열창대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가지고 6명 가운데 뽑혔다 그러더라고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는 그 타코마 학교의 그 박윤경 목사님이요, 수시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호차, 제가 1호차 같이 타고 갔거든요. 내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잠잠할 시간 되면 선생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나오세요. 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 같으면 한 서너 번 하다가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아주 그냥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 3박 4일 여행을 가끔 간대요. 이제 두 분이 친하니까는. 사모님이 그 직업이 뭐냐면요, 노래 걸어다니는 노래방이에요. 뚝 하면은 노래 시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아니면요 한 서너 번 하다가 그거 화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요, 뭐 이런 개념이죠. 뭐 이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둘째 날에는 거기에서 육개장을 먹었어요. 육개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애틀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여보, 고사리가 들어갔던가 거기? 당연해요? 이거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들어갔었어? 갔다 와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새벽 기도를 주일 아침 하는데, 토요일 아침인가 하는데 20년 동안인가를 매주 그렇게 끓였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얼마나 내공이 있는 맛인가. 정말 맛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년 52주 12년 동안 그거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으며 함께 한다면 얼마나 할까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시험지처럼 판단할 때요, 한번 보세요. 자기의 모습을. 나는 지쳐지는가? 생동감 있게 더 가는가?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든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동감 있게 간 믿음의 선배들 전 많이 봤어요. 굳이 저도 아버님이 영웅이라면은 저희 아버님을 보면요, 비바람 없었겠어요? 고난 없었겠어요? 저는 다 봤어요. 교회의 생리가 어떤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 사람도 있잖아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때는 참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여기서 우리 김용호 장로님 계시지만은 김용호 장로님 제가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 저기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거 하나는, 목사님, 저는 교회 모든 집회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보니까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요거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상관없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 사실은. 장로님 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그냥 예배니까 저기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상욱 목사님 얘기 가운데 모든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면은 삶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요일도 성경 공부네 하니까는 뭐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보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가는 것은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이 있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행위라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시작과 결말은 죄의 사함이에요. 죄책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교육관도 세워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여선교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하였다는 용서의 선포와, 그리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다는 은혜의 선포가 있게 되었을 때 내 영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았다 해도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이 브랜치처럼 나오는 거예요. 목사된 직분도 예수 만나야 기쁜 것이고, 장로의 직분도 예수 만나야 기쁜 것이고, 권사의 직분도 예수 만나야 즐거운 것이고, 성가대 사역도 예수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일도 예수 만나야 그 헌신과 그 봉사가 기쁜 것이지, 그 봉사가 나를 기쁘게 만들지 못하며 그 봉사가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요, 너무 자기 위주로 하는 때가 많이 있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보는 것은 3차 방정식이다. 문제가 제시됐으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열공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3차 방정식 공부를 해야지. 아니, 3차 방정식 시험 낸다고 했는데 함수분해 하고 있으면 되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열심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딱 못 받고 있으면은 결론은 분명해요. 그 열심으로 결코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모든 육체는, 그 생명은 피
피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은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율법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은 혹시 짐작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상상하자면 이런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를 받죠? 십계명.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돌로 쪄가지고 그거 부지런히 만들고 오느라고 40일 동안 거기서 고생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돌판을 딜리버리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이렇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에게 준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저를 보세요. 율법의 펑션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펑션이, 그럼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키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운 자가 누구든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명 것이에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이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러나는 뭐예요? but. 그러니까 율법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아니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요, 그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죄를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여주는데, 죄를 속박하는데 죄를 없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죄를 없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만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뭐냐? 그 다음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믿는 자가 결국은 죄의 갇힘을 통하여 해방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표현할 때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 안 하고 말하잖아요. 막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뭐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 날 때 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체를 모르면요 맨날 믿음 생활 헛발질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믿음 생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반창고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도 필요한, 예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예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에게 사소한 것에 있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 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느냐? 그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참된 기쁨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좀 대접 안 해줬다고? 이 세상에서 상처 좀 받았다고? 그 마음이 휩쓸려가고 쓰러질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교했던 스테반이라든가 아니면은 토마스 목사님이라든가, 굳이 따지자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분들에게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스트럭하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믿음 생활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 말하는 것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헌신이면 오늘 내게 차려준 밥상이 생선 나에게 넣고 저 사람에게 있다고 여러분 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웃기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신랄하고 정직하게 말하면요,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라팔마 교회 담임 목사지, 거기 가면 라팔마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요, 수고한 사람 소개하는데 저를 제일 꼴찌로 소개하더라고. 네. 상처 받았게 안 받았게?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런데 그게 제게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저 라팔마 교회 교인들만 알아주면 돼. 근데 라팔마 교회 교인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게 문제인 거야. 예? 알아주기는 그런 게, 그래요? 예, 감사해요. 근데 제 질문의 뜻은 그걸 알자는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상처받을 것 같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갈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오. 그렇게 가세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보십시오. 구원받는다, 우리는 반창고 붙이는 거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조금 만족하자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인데 뭐냐면요, 지옥 갈 내가, 이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서러움과 그 슬픔에서 다 해방,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 다만 천국 간 자들이 그런 정도 못하냐, 이렇게 돼야지. 이게 다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목사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더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점심 헌신했을 때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먹으면서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그 섭섭함에서 제가 해방됐습니다. 맞긴 맞지. 근데 그거 너무 보면은 십자가를 어뷰즈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그 말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갔으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평화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이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그것도 포함되는 거하고는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이 그 정도에서 멈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들어주시냐면 들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 100번 해도 좋은 대학 가는 수도 있지만은, 기도 100번 해도 좋은 대학 못 가는 경우도 숱하게 많아요. 우리가 자꾸만 간증을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은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내게 신부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네. 물론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처럼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응? 그게 그렇게 기도했다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저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녀고, 뭐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걸로 나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그건 확률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수련회를 놓고선,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수련회 놓고선 한국에서 그런 때가, 왜 그 학교는요 소풍날만 잡히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날 비가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지. 우리 중고등부 때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장마철이 방학 때거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비 올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은 해날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확률 가지고 따져야지. 비올 그냥 장마전선 밑에서 올라오는데 무슨 믿음이 그렇게 투철하다고 장마 날짜에 딱 수련회 잡아놓고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는 비구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데 맨날 시험 들지.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면 아버지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은 그 아버지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는 참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영생의 나라요. 완전한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나라는 잠시고, 이거는 허망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못 볼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영생의 나라고 천국인데, 우리 구원받은 것은요, 저희 아버지도 천국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가시겠죠. 저도 가요. 그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모인 자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거룩을 향하여 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은 사실은 어려움이 되면 안 되고 시험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체로 자란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릴게요. 율법은 결국은 완성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 말, 또 믿음이, 의가 또 율법을 통해서 이룬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요, 율법의 완성이라 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가라지와 알곡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란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너희들 생각하고 관여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빨리빨리 그걸 정리해 주셔가지고 시험 들지 않게? 아니요. 여러분 잘 드십시오.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그 사람 있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시험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요, 말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 영안이 뚫려요. 근데 그 뭐냐면은, 왜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야 되는가?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영향받을 수도 없고, 영향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은 갈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라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곡돼야 되는데, 그 가라지와 알곡되는 분명한 기준은 여러분들 학벌도 아니고 권사직분이라든가 장로직분이라든가 내가 얼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 심장 안에, 그 믿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라팔마 교회는 반드시 이 일에 있어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이루었다는 그 목표가 있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 사명이죠. 부르지 않은 오늘 내게 있어서 오늘 부르지 않았다는 분명히 무엇인가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원치 않아든 원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목사로서.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은 50대 지나니까요, 이런 두려움은 아니고 저 이런 마음 가져요. 야, 이거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다, 알겠다. 제가 약을 2개나 먹잖아.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부터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걸 믿고 그냥 부지런히 목표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중간에 부름받는다? 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망 가운데 내게 있어 목표를 다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삶을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저에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좀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한두 개씩 나누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아무래도 목사가 수련회 다녀오면은 뭔가 기력을 회복하고 뭔가 그래서 교인들을 좀 더 이렇게 닥달을 해야 되겠죠. 아니, 원래 은혜 받고 오면은 교인들이 두려워 떤다면서요. 무슨 또 사건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사건은 아직 기도 제목 나누는 거니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어이구 하면서 제가 도전됐던 게요,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얘긴즉슨 그랬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30명 주일 예배 교인이 30명 새벽 기도 나오면은 어때요? 100%잖아요. 5,000명 교인이 2,500명 새벽 기도 나오면은 몇 프로예요? 50%.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한번 우리 이 목표를 달성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30명 때부터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은요,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새벽 기도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최소한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얼굴처럼 지금 우리 온 교인들이 변하면요, 우리 교회 반드시 변할 거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만 우리 주일날 나오는 교우들이 받기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해요? 네. 그러려면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져야 돼.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우중충하면은 그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약효가 없다 생각하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할 것? 친절할 것. 최대한 선전을 할 것. 금요일날 나오니까 봐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 인격이 옛날엔 이 모양이었는데 내가 금요일날 나오니까는 인격이 이 모양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자신 있게 자신을 선전하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선전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태까지 겸손히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 집회가 이제 저도 그래서 야, 금요일 날은 주일날 나오는 인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일을 가지고 특별 이게 매일 하면 또 약효가 없고요, 1년에 한 2-3번씩 한 달만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예. 근데 그 교회는요, 1년 52주 교회 개근하면요, 이렇게 동판을 하나 준대요. 조그만 거를. 그래서는 그건 제가 저는 그 체질은 아니잖아. 그렇죠? 뭘 주는 건 아닌데 그 교회는 그래서 이제 신방 가보면요, 어떤 분은 20개 있대요. 아니 뭐 와가 아니야. 뭐 그거 1년 그저 52주 주일날 저기 하면 요만한 동전 같은 동판을 준대요. 그러면은 그거 탁 걸어놓는 게 가보래요, 집안에. 근데 그걸 가보로 생각하는 것도 은혜긴 해.
그 자녀들에게 나 예배 이렇게 출석했다, 너도 받아라 그러면 중고등부도 준대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했어요. 예배를 살리고,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조금 더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게 금요 집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옳은 길 보여주셨으니 그 길 생명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본질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교인의 기도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라팔막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